새벽 예배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한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영의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은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또 내일 목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우리 로마서 7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는 7장까지 전반부 한 부분, 그 다음에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또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누는데 7장은 정말로 율법의 저주 아래 매여 사는 삶이 희망이 없음을 또 소망이 없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극명하게 설명하는, 아주 더 깊게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오직 정죄함밖에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로마서 7장에서는 아주 최고조에 이를 정도로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8장에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8장까지 그러한 새로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전까지 7장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밖에는 그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주 깊고도 깊게 설명하는 그러한 장이 로마서 7장입니다. 우리 6절, 짧은 6절인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일반화시켜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라면 세상에는 각 나라의 형법, 민법 등등 기타 법들이 있죠. 사람이 살 동안만 법은 주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우리 형사사건 이런 거 있어도 만약에 피의자가 사망에 이르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1절은 그런 말입니다.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쉽게 말하면 산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법이죠.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인 말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25년 무기징역, 사형 이런 선고를 내린 듯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1절은 그런 말입니다. 법은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2절 말씀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 여성도들분들, 우리 여성분들 상당히 기분이 조금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 또는 신명기 22장 22절 이하 내용의 말씀을 근거해서 바울이 구약의 정통한 바울, 또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신약 성경 시대, 그때 당시는 거의 여자는 종이었죠. 제가 여성을 비하하거나 여성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이 2절이 기록된 그 배경을 보면 이때 당시 여인은 남편의 거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구약 신명기나 레위기나 그런 말씀 설교 많이 들으셔서 알았을 텐데 거의 그때 당시 배경, 그때 당시의 사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바울이 기록한 말입니다. 만일 요즘의 여성들한테 이 2절 또는 3절 말씀을 말한다면 요즘에 이런 여성이 있겠습니까? 남편에게 모든 걸 매여 살고 남편의 법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남편의 권위 아래 어찌할 수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마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는 약간 좀 갸우뚱하는 그런 말씀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울은 2절 3절에 그렇게 비교합니다. 어떻게 비교하냐면 율법을 부부관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여인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당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 당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말씀은 4절, 5절, 6절입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 4절 첫 번째 절 보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에 대하여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율법의 형량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신 겁니다. 그러죠? 율법의 형량,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신성 모독하는 자,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어긋났다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우리도 함께 죽었다 그럽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까? 여기서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예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데 세례 우리가 보통 만 14세, 15세 뭐 이상 되면 이렇게 장로교단에서는 세례를 받고 하는데 세례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게 여러분 세례입니다. 세례를 생각하지 않으면 4절 이 초반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례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율법에 대하여 사망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함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칭 그런 이단 사상의 무리들, 이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또 율법에 의하여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율법 폐지론자입니까? 아니죠. 예수는 율법의 마침,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간혹 예수 또는 예수의 엄청난 제자였던 바울 생각할 때 바울은 율법을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로마서를 쓴 바울은 율법 폐지론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또 예수님 율법 폐지론자가 아니라 율법의 마침,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꾸만 로마서에 지금 율법 하면 율법은 같이 필요 없는 것, 마치 필요 없는 것, 쓸모없는 것, 율법은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정신, 율법의 의미를 잘못 깨달은 사람이 율법주의자, 율법 폐지론자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율법의 끝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정확히 깨닫는 사람은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는 사람은 율법의 끝에, 율법의 그 끝에 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잘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율법은 마치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 효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율법의 끝에 서 계신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은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전혀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을 율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정확히 깨닫는 사람은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잘못 깨닫는 사람이 율법의 종, 죄의 종, 사망의 종, 또 육신의 소욕의 종노릇,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또 오늘 마지막 절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살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4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했죠?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 그래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례를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나이가 됐으니까,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목사님이 받으라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받으라고 하니까 세례 받는다? 여러분, 그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 세례를 매년 정기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 예수께서 그러셨죠? Remember me,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그게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도 거룩한 마음으로, 그렇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 기쁨과 희열과 감사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 성도들은 이제 영의 새로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8월 5일 수요일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더 이상 택한 백성,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성도는 율법의 종, 죄의 종, 어둠의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날마다 중보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장기화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또 나아가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또 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믿음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죄의 종 아래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율법에서 본질적으로 말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율법의 그 끝에 서 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갈 때 하나님 눌려있지 말게 하시고 갇혀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움으로 새로운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덴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